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실패한 자를 다시 부르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 힘입어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실패들을 경험합니다. 꼭 대단한 사건이 아니어도요. 어떤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돌이킬 수 없는 말을 해버린 뒤에 혼자 후회하며 돌아서는 순간들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에서의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는데 며칠 가지 않아, 아니 몇 시간 가지 않아 무너지고 마는 모습을 경험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라고 결단하며 우리가 기도하지만 또 같은 자리에서 넘어지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계속 실패할까?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자책합니다. 사람들이 실패를 마주했을 때 보이는 반응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숨는 것입니다. 사람을 피하고 하나님을 피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둘째는 포기하는 것이죠. 난 여기까지야. 스스로 한계를 정하고 인생의 한계를 정해버립니다. 세 번째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조금 더 편한 자리로, 책임이 없이 살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나의 이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 없는 것 같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지요. 나는 더 이상 그 길 갈 사람은 아니야. 우리가 기억할 것은 실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패를 마주한 그 뒤에 우리의 삶이 그 실패를 어떠한 태도로 대하느냐,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나는 실패했으니까 끝났어 라고 스스로 결론 내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무너집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도 그 지점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한 사람. 그래서 스스로 물러나 버리고 다시 이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간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너무나 잘 따르고 너무나 사랑했던 그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가는 데라면 죽는 데까지도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지나고 계실 때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저주하면서 나는 저 사람을 몰라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던 그날 밤 베드로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의 신앙도, 그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힘있게 따라왔던 그의 자존심도, 그의 소명도 모두 산산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통곡하며 자신이 저지른 이 일 앞에 후회하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는 이미 갈릴리로 돌아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보았더니 다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을 만났던 이전의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 숨어버렸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단순히 이제 예수님 따라갈 수 없으니까, 이제 내가 예수님 창피해서 볼 수 없으니까 예수님 앞에 못 가겠구나가 아닙니다. 단순한 생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언입니다. 나는 더 이상 제자가 아니다. 나는 더 이상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나는 그 자리에서 탈락한 사람인데 뭘. 그래서 그는 옛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무너질 때 우리는 조용히 이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기도를 멈추고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로 슬그머니 발을 뺍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 같지만 우리도 우리의 속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 그 길을 갈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렇게 지난 세월을 후회하고 정리하고 머릿속에서 잊어보려고 노력하면서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변화해서 예수님을 다시 찾아간 것이 아니라 힘겨워하고 실패 가운데 좌절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갈릴리 바닷가, 그가 도망쳐 왔던 그 자리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참된 의미입니다. 부활은 단지 죽음을 이기신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인생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한 가지 질문을 오늘 던지고 계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음이 베드로에게 얼마나 큰 찔림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묵묵히 3번씩이나 그에게 물어보십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3번 예수님 부인했기 때문에 그거 한 번씩 감해 주시려고 3번씩 질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물론 그 베드로의 그 고백 가운데는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의 그 의미들이 점차 변화하는 것들을 우리가 원어 속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의 실패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찾아가셔서 정죄하지도 않으세요. 대신 그 실패의 자리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 가운데 발견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안 그래도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 정말 화들짝 놀라고 얼굴이 벌개졌을 건데, 너 왜 나 그때 부인했어? 내가 말했지. 너 왜 이렇게 약한 척했어? 너 왜 약속 못 지켰어?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던지신 이 질문이 베드로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이 질문이 우리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기준으로 우리에게 물어보지 않으세요. 우리를 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신앙의 본질은 능력과 성공이 결코 아닙니다. 완벽함도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오직 사랑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늘 이런 방식으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루어 오셨습니다. 모세, 그는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회복시키시고 또 그 회복의 시간 가운데 연단시키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참 부끄러운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오히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탕자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받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세월을 보내며 모든 것을 탕진한 아들. 그 아들을 아버지는 결코 책망하지 않습니다. 재빠르게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다시 아들의 자리로 회복시켜 줍니다. 이 성경 가운데 있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고 좌절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을 회복시켜서 그를 통해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십니다. 그리고 매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는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그 사명의 자리를, 그것을 부여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그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완전히 회복시킨 다음에 사명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회복의 과정 가운데 동시에 사명을 맡기십니다. 여기서 찾을 수 있는 의미는요, 사명은 결코 완벽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붙들림 바 되어서 그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잠기어 천천히 걸음마를 다시 떼는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더 깊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넘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운 것이 무엇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철저하게 실패한 베드로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나를 따르라. 단순한 초청이 아니라 다시 소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르셨던 그 장면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베드로에게 생생히 다시 기억났을 것입니다. 동일한 음성으로 자신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 앞에 실패한 베드로는 그 사랑에 힘입어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소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복음서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딱 끝나면은 굉장히 좋을 텐데요. 마치 그 뒤에 있었던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클라이막스로 절정을 치닫고 조용히 이 이야기에 더 중요한 여운을 남기기 위해서 복음서의 이 마지막 부분, 오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장면이 기록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부활의 그 클라이막스 뒤에 심어두셨을까요? 이 장면에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결코 과거를 묻지 않는다라는 것. 부활은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부활은 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시작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다시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인생이 오늘 본문 가운데 좌절하며 실패 가운데 다시 그물을 바다에 던지고 있는 베드로와 같지는 않습니까? 나는 실패했다, 나는 자격이 없다, 이제 끝났어 라고 생각하며 조용히 뒤로 물러나 있는 분은 없으십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붙드십시오. 예수님은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소명의 자리로, 그 사랑의 자리로 다시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오늘도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조금 부끄러울 수는 있지만 정직하게 그 말씀 앞에 서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예수님 사랑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또 인생을 살아가다가 넘어질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흔들리는 사랑이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드렸던 고백과 같이 내 주님, 제가 다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고백을 그저 입술의 고백으로 지나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베드로의 인생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죽음 가운데 두려움에 숨어 있던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서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소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배반하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언하다가 핍박까지 견디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를 지키기 위하여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의 의지가 그를 그렇게 바꾼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어보신 그 회복의 말씀이 베드로의 삶을 다시 변화시키고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사명의 자리에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 가운데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신앙의 출발점은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으로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그 주님을 제가 부족하지만 더 열심히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사역도 모두 그분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자리에서, 그 회복의 자리에서 사명을 다시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성도님들을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실패는 결코 끝이 아니라 회복이요 사명의 출발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부활은 단순히 어떠한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삶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끝난 사람을 다시 시작하게 하고 무너진 사람을 다시 일어서게 하고 두려운 사람을 담대한 증인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남은 한 주간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 음성,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기회 주시고 다시 불러주시는 그 음성과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능력이 되기를, 그래서 무너진 신앙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며 주저앉은 삶의 자리에서 다시 소생케 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마다 가득히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